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언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의 부대와 청중교회, 북교회와 야전의 현장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으로 맞짱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송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현충일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순국하신 국군 장병들과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기간입니다. 다시 한번 나라 사랑, 애국 애족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이젠하워 장군을 중심으로 노르망디에 상륙해서 연합군이 승리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01세가 되신 참전용사 베테랑 한 분이 지금도 잠을 자다가 포성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라의 소중함, 국가를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민족 복음화를 향한 열정, 세계 선교를 향한 헌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더욱더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편견이 생깁니다. 선입견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관용을 베풀기를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거나 혐오와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생활신앙에 이르러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행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잔 깔뱅은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보의 버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버블은 편향된 정보 환경을 가져오기가 쉽습니다. 신앙의 알고리즘은 특정한 내용과 기사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SNS나 유튜브에서도 내가 본 것에 대한 호감도가 더욱더 상승하게 되고 그쪽을 향하여 신념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와 교회 안에서도 양극단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소위 말하는 폴라리즘. 극단으로 흐르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관용과 사랑보다는 대립과 갈등과 긴장이 조성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따뜻하게 환대를 받아보셨습니까? 교회에 와서 참으로 소중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이방인 취급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또 제가 다른 사람을 이방인 취급한 적은 없습니까? 본듯 만듯 무관심과 냉대 속에 새신자나 전입에 온 성도를 보낸 적은 없습니까? 초대교회 안에도 늘 긴장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유대 기독교인,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 그리고 이방인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따라서 함께 온 사람들이 그곳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선민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쓰는 검은 모자가 있지요. 키파라고 하는 모자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독특한 선민의식이 폐쇄적이 될 때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세례를 베풀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으면 안 됩니까? 이방인들이 물세례를 받으면 안 됩니까?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혐오와 차별이 있습니다. 갈등과 긴장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자녀들 사이에도 선호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지역 갈등, 정치 갈등,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편견과 선견은 상처와 갈등과 아픔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인터넷 알고리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본 것만 믿으려는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나와 다른 사람을 쉽게 용납하지 못합니다. 양극단으로 치닫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를 뿐인데 원수가 되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적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간지대, 점인지대가 없습니다. 유연성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요. 있는 사람이 더해. 얼굴이 예쁘면 꼴값을 하네. 어느 지역 사람들은 항상 그래. 일반화하고 보편화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중직자가 돼가지고 밤은 기도도 못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까? 아무개 성도 자녀는 얘기가 없어. 인사를 잘하지 않아. 그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아름다운 동역관계가 되기보다는 나는 항상 심판자의 자리에 서고 상대방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기를 객관화하거나 내 자신을 제3자화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은 성령을 받으면 안 되고 이방인은 물세를 받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관습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행동 규범이나 사회적인 통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겸손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부들부들해져야 합니다. 말 그대로 소프트 앤 텐더 마일드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이 뻣뻣해집니다. 그리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VIP가 되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의 건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포용하는 넉넉함이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환대를 받지 못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을 소외시켰을 때 내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왕따를 당했을 때, 갑과 을의 관계로 취급받았을 때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살펴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셨다, 사람이 속되다,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다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불신의 반목 그리고 평배함이 늘어날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함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나타나는 또 증상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같이 방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화목에 대한 예표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이 지체 없이 물 세례를 받았고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로 아래 우리는 다 녹아져야 합니다. 나는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찬양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찢겨진 몸을 상징하는 떡을 유대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자신의 찢어진 몸 살을 상징하는 떡을 이방인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유대인에게, 칠병이어의 기적 때에는 이방인에게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지역과 혈연, 학연을 넘어서서 성격과 가치관을 넘어서서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결혼 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바꿔집니까? 상대편이, 남편과 부인이 잘 바꿔집니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 이전에 그를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들이고 포용하는 자세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더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신분이나 혈통을 보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무변광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8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방인들을 향하여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아무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향하여 비장애인들 따뜻하게 환대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이혼하신 분들 따뜻한 사랑으로 환대하고 있습니까? 원치 아니하는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로,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만성적인 질환으로, 암으로 고통하며 힘겨워하는 사람들 위로와 소망의 말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2절에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차별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인격적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합시다. 교회 안에서 구역 모임, 속회 모임, 목장 모임, 셀 모임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합시다. 사회적인 지위나 재산의 유무, 학력의 유무로 인하여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 신앙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용기와 소망을 갖도록 기도합시다.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와 격려의 말씀,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씀 한마디, 동기부여와 비전을 주는 말씀 한마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이방인들에게 주어야 할 말씀입니다. 나는 갑이고 상대방은 을이요. 나는 이 교회에 오래 다닌 신자요. 당신은 초신자입니다. 나는 이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당신은 헌금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이방인도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였습니다. 이 거룩한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구역과 셀, 그리고 목장 안에, 속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과 용기와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주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속되거나 더럽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차별을 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험악한 세상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랑하며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이 거는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